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우시면 이 선풍기 틀어주시면 좋을 텐데. 틀어놨어요? 틀어놓으면 왔다 갔다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제가 신경 써서 그렇게 틀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얼굴에 다 평안이 가득해 보입니다. 기쁘십니까? 황은혜 권사님 안 기쁘세요? 웃는 거 보니까 기쁘신가 보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평안함이 넘치고 또 육신과 모든 생활이 평안해지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느라고 요즘 수영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병원 집사님, 김춘희 권사님 못 만났는데 아마 소병원 집사님 왜 안 나오시나 하고 맨날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제가 하루만 안 가도 사람들이 목사님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왔는지 걱정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는 기도만 전념하고 그냥 몸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수영도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전사님 간식 다 치워버렸어요? 아니,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시원하게 마시게 좀 놔두지 그냥 금방 갖다 사무실에 집어넣어요. 우리 관리집사님 밤빵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밤빵을 그럼 사다 놓으라 그랬더니 2만 원을 줘가지고 2상자를 사다 놨습니다. 밤빵은 우리 안준배 집사님이 사주셨습니다. 이따 간식 좀 꺼내놓으세요. 시원하게 맛있게 가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 텐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거룩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설교자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 소용없어. 설교 시간에는 이 설교 제목을 먼저 보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묻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이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91편을 다 같이 읽었는데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제목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거룩. 그래서 3절, 5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의롭고 영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따라서 할까요? 신정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신정시. 이 신정시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우리 구약성경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는 시를 신정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정시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시편 100편까지는 모두 다 무슨 시일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신정시라고.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모두 다 신정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9편은 9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도 그 9절밖에 안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3절, 5절, 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시편에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기도 했고, 성전이나 시온산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팔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팔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팔, 거룩한 기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구절이 포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고 두렵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높으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99편 역시 98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백성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나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같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시편 99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들은
시편 99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켜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편 99편의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야곱은 많은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교회 때에도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많고 형이나 아버지, 가정에 끼친 그의 행위는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가 얼마나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쳤다 그래요? 환도뼈를 쳤다 그래요. 그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엉덩이 쪽이거든요. 그 환도뼈를 요즘은 고관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내서 이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하게 말하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그 엘자가 바로 엘로힘의 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훼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리자, 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공을 세운 인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실제로 자기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씨름도 할 수 있는 친근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경거망동하거나 아무렇게나 마구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했지만 모세에게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론과 그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마치기까지 얼마나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아론과 레위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 천주교를 가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좀 그렇대요. 뭐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렇대요.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예식이 강하지 않아요. 혹시 천주교 미사 가보셨나요? 직접 가본 적은 없겠지만 특별히 성지순례 간다든지 로마나 유럽에 가보면 성당에 성당들이 큰 게 오래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미사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입는 옷에서부터 머리에다가 금관을 쓰고 주렁주렁 매달고 옷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 예식도 보면 소리도 해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쭉 긁듯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광경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예식이 장엄하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함부로 떠들거나 함부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 하늘에서 뭔가 나한테 불이 떨어질 것 같아 갖고 무서워 갖고도 겁을 먹는다 그래요. 물론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거룩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천주교에서 신부들과 그들이 미사를 집례하는 걸 보면은 옛날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그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제사장이 나오지를 못했다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동안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사장이 왜 안 나오나 라고 그냥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곳에서 들어갔는데 여러 날 동안 안 나오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에봇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발 아래쪽하고 손귀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가지고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맨날 며칠이 돼서 방울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큰 장대에다가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 집어넣어 갖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지켜낸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한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무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 사울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셨는가? 사울이 그 왕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남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조급해 갖고 지금 뭐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냥 내가 제사를 드리면 뭐 어떠냐, 내가 왕인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사울은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여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울은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일은 망령된 일이었다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위를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세웠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까지 드린 사울을 가리켜서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잘 지키며 나타내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평강을 이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했어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아들을 찾을 때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였고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였더라 하는 것이, 성결케 하다는 말은 결국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99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일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여도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복되고 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쁜 찬송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